할렐루야. 이 아침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비가 오고 또 유난히 이번 장마 기간은 비가 오는데도 유난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습기도 비가 또 좀 시원하게 안 오고 이쪽은 조금 좀 애매하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도 자주 틀게 되고 또 선풍기도 틀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데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이게 상식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죠. 선풍기 틀고 자면 질식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상식처럼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선풍기 틀어도 이 몸 쪽으로 틀지 머리 쪽에 선풍기 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질식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 TV에서 보는 강풍기 정도는 좀 틀어줘야, 사람이 날아갈 정도는 틀어줘야 좀 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때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 말고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또 역사를 지내오면서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들, 또 진리로 여겨졌던 어떤 지식들이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는 지동설과 천동설이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태양이 중심이었고, 또 태양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우리 은하라는 이제 또 큰 은하가 있었고, 또 더 알고 보니 이 은하도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겠는 지금의 지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상식이 뒤바뀌는, 진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알고 보니 거짓인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죠.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함께 읽으면서 당시 이 유대 무리들에게는 평생 동안 상식이라고 여겨왔던, 또 진리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뒤바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가치관들, 지식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상식들이,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또 특별히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어려서부터 예수를 봐왔던 사람들의 경험적인 지식마저도 뒤바뀌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충돌하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 나도 이들과 같이 나의 상식, 어떤 나의 경험들로 인해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어제 이 2장에 이어서 안식일 규정에 관한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이어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 손 마른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원어로 봤을 때 손이 굳어지게 되는 상태, 또는 손이 쓸 수 없을 정도로 파리에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고대 자료 중에 이제 위경 또는 외경으로 있던 이 나사렛의 복음이라는 책에는 이 사람이 석공인데요. 이 석공이 손을 다쳐서 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다쳐서 회당에 나와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올라가실 때에 들어가실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와서 구걸하던 사람, 늘 와서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이 이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율법을 깨트리고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안식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라는 인물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오직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유대인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으셨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동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쉬는 것이었습니다. 격렬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들은 쉬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쉬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이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된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땅도 쉬게 되고 사람도 쉬게 되고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턴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일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는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과 생각으로, 자신들이 지켰던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다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들도 알고 있던 것이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차마 이제 그들의 입으로는 대답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은 내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인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형식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저 은혜로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신앙생활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고집 때문에, 내 주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려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이 어쩌면 내 상식, 내 주관, 내 습관과는 조금 다른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그 처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키자,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들만큼은 꼭 지켜나가자라는 어떤 순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만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 중에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극혔냐 이거예요. 너 지금 상처를 받았냐, 너 찔렸냐, 뭐 이런 조롱하는 뜻으로 쓰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제대로 긁힌 거죠. 저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면서 이 헤롯 당, 이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지게 되는, 왜냐, 이들의 지금 상식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는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이동을 하셨고, 더욱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시게 되죠. 13절부터 19절까지 해가지고 이 12제자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20절에 보게 되면 집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집 아니면 베드로의 집인데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왔는데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이 식사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오니까 동네 친구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함께 지내던 친족들, 친지들, 친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랜만에 보면서 이렇게 와서 했던 말이 반갑다, 잘 지냈냐, 이렇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 우두머리가 돼서 이렇게 와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야, 예수가 미쳤어. 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대. 야, 정신 나갔대.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면 또 귀신의 왕들을 힘입어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뭐 귀신의 왕이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나이보다 제가 조금 더 먹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빨리 이 나이쯤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제 어린 시절 친구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뭐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뭐 허경영처럼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영생술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소식을 들었다면은 저도 아마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이랬다면은 제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돈맛을 보더니 제정신을 놨구나, 수많은 조롱과 비판의 이야기들을 쏟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아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나랑 함께 지내왔던 내 경험들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불리는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가족들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들도 이렇게 포함하는 친한 친구들이라는 원어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왔던, 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근 행보를 보니까 미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랑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라면서 미쳤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안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령의 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기억들마저도 때로는 부정시킬 만큼 혁신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이 김익두 목사님, 이제 일제강점기 때 예수를 만나서 깡패 건달이었으나 목사가 된, 예수를 만나 죽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를 뒤집어 엎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저 사람은 깡패인데, 저 김익두라는 인간은 정말 못된 인간인데,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인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예수로 다시 살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바뀔 수 없어, 이 인간은 바뀌면은 곧 죽을 거야, 이 인간이 바뀌면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또 예수를 만나서 바뀐다라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의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내 상식, 내 경험들, 내 지식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아까도 이야기했던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좀 습관적인 일들, 지식적인 일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언제나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내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늘 했으니까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고집만을 고집하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가치관을 뒤바꿔 놓으셨습니까?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밖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 형제들, 동생들이 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갑자기 얼렁뚱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누가 내 엄마고 내 동생인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살아갈 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단순히 남자를 형제님으로 여자를 자매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가족이 중요했죠. 내 가족들이 지켜나가고 내 가족들이 먼저 좀 이익을 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우리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한 가족된 온 성도가 마치 내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성도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교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마땅히 그냥 밥을 얻어먹는 것처럼 가족이니까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통용하기도 하는 초대교회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온 성도가 마치 나의 가족인 것처럼 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고정관념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적인 또 형식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의 내리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다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내 가족만 우선시했던 마음에서 온 교회 성도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